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6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지난번 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한 2번 정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무엇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들었습니까? 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게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해보라고,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성경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에 그걸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이런 연습을 하라 합니다. 아무나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연습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지난번에는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생애에 가장 고상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게 되고 죄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침례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회개를 하였다 하는데,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회개는 했는데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어제도 오늘도 아래도 작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물론 10년 전에 완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뭐 이유는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이 없다면은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회개는 했지만은 기도는 했지만은 뭐를 안 했단 말입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회개의 기도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자복이 무엇인지 겁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이제 제가 성경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은 주님 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를 저는 정서의 경향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정서의 경향을 바꾸어라. 이 정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서가 무엇이 정서입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정서가 무엇일까? 알 것 같으면서도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기분 또는 마음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정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정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이 마음의 분위기를 예수 중심으로 바꾸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분위기를 뭐 중심으로 바꾸어라 할까요? 예수 중심으로. 생각이 먼저일까 행동이 먼저일까 하는 말씀하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뭐가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이 먼저일까 행동이 먼저일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이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무엇이 앞선다고요? 생각이 앞서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짐승은 그렇지 않다 그랬지요. 짐승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한다면은 뭐와 같다고요? 지난번에 짐승과 같다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말씀이지만은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기라는 위인은 사람 됨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사람 됨됨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있는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때에 사람 됨됨이가 어디서 나와요? 생각이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 없이 산다 할지라도 누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말고 우리 구미교회의 성도들은 뭐부터 먼저 하자고요? 생각부터 먼저 하자. 생각부터 먼저 하자. 생각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분위기가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개는 이 감정이 하나님 쪽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도 맞지만은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재미있기 때문에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우리 마음의 정서가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면은 신앙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좀 납니까? 재미가 이제 좀 붙으려 합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예수 믿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을 줄 몰랐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과 교수가 신학과 교수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과 교수겠답니다. 참 희한하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를 가르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신학에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가르친다. 뭐는 잘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아주 잘 아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생활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삶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 예수도 안 믿는다 하고 신학과 교수는 하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이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좋기 때문에. 누구는 안 믿어도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 아주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음식도 먹고 토요일날 교회 가고 또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믿음의 생활, 그런 생활을 하고,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것이 가장 자기 인생의 즐겁고 기쁨의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내 생애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합니까? 네,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버리고요? 옛 사람,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이 뭐가 구습입니까? 구습. 옛날 구닥다리 습관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습관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습관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생각이 사로잡은 것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구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회개를 한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런 습관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좋아했지만은 그 습관들을 지금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청년 때는 제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참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담배하고 술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군에 가면은 담배를 제가 갈 때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갈 때 그때 하루에 반갑을 줬어요. 그런데 담배를 좀 피우는 사람들은 그 반갑 가지고 모자랍니다. 저는 그때 담배를 아주 많이, 이렇게 골초는 아니었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했는데, 아주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그 10개, 그 한갑쯤에는 한갑 하루에 다 피워버립니다. 다 피워버리고 그 이튿날은 다른 저러도 한 개 다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얻어 피우다가 없으면은 길에 가면서 눈은 땅바닥을 봅니다. 뭐 떨어졌나 보기 위하였어요. 담배 꽁초 떨어졌나 보기 위하였어요. 저도 그래 했어요. 뭐에 노예들입니까? 뭐에 노예들이에요? 담배에 노예들이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니.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담배 끊고 난 다음에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은 어떨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떨까요? 그 냄새가 얼마나 싫은지, 옛날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거는 고소하고, 담배 옆에 누가 담배 연기 하면은 그냥 막 기침이 막 나고 그래요. 우리 담배 피우지 않으신 분들은 다 그렇지요. 그렇게 악한 구습들, 그렇게 참지 못하고 옹초 찾아 헤매면서 다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면은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이 구역질이 나고 기침이 나고 좋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 감각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감각이 바뀌었다. 술과 담배만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서가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다 완전하게 내 마음에서 거부하는 이런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하고, 정말 이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았던,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것이, 이제는 괴로운 것이 되는, 그거 있으면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 되는, 그렇게 정서의 경향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서가 성경이 바라는 것들을 좋아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다 억지로 되지 않지요.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정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정서가 바뀌게 되고 신앙이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한다. 회개는 지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죄를 싫어하더라도 의리적으로 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그 일들,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싫은데
그 잘못되고 싶은 그런 싫은 곳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싫어하지만은 자꾸 이끌려가는 거. 아,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바른 그리 가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리 가는 그런 거라.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는 회개의 삶에 아직 좀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뭐도요? 뭐라 합니까?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에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도 침례 요한이 설교한 그런 내용을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열매 없이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들은 내가 믿고 있으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돌보다 못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돌보다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은 생명 없는 돌은 옮겨 놓으면 다른 데로 갑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 없는 돌은 옮겨 놓으면 다른 데로 갑니까? 나 여기 싫어하고 다른 데로 갑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고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이 옮기지 아니하는 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의 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딱 옮겨 놓으면은 교회 와서 좀 이렇게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매 없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결단하라 합니다. 결단이 뭡니까? 결심. 우리는 결심 어제 하고 오늘 또 새로 하고 또 이따가 또 새로 하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삭개오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 유년노래에 이런 노래 있지요.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았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생각다 못한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로.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누구 얼굴 보려고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지나갔을까요? 일부러 지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자기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당신 집에 좀 머물러야 하겠소. 그랬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 뭐, 호박이 영혼체로 굴러 들어왔지요. 예수님 자기 집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아마 삭개오가 뻥оном에서 내려오는 거는 순간적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냥 둥둥 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 합니까? 그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어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물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게 하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절반 줘버리고 4배 갚아버리면 삭개오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반 주고 4배 하는 거 다 갚아버리고.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그대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저는 아마 뒤에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동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행동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결단이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아이고 그렇게 해놓고 못하면 왜 하노? 못하더라도 하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놓고 못하더라도 하자. 못하면 아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결심해놓고 못하더라도 결심 안 하고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하는 거 결심하고 못하는 거나 안 하고 못하는 거나 어떻게 더 나아요? 결심하고 못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안 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결심하면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생기지만은 안 하면은 그것도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하여서 의를 행함으로 완전한 일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에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행전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게 뭡니까? 유쾌하게 되는 거. 유쾌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유쾌. 정말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 좀 안 돼도 기분은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재물이 조금 덜더라도 그거 안 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삶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에 두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돈벌이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았고 돈벌이가 안 되면 기분이 별로였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무조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무조건 기분이 좋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제 도덕감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별로 나쁘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죄로 보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별로 나쁘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사고방식 전체가 그 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적이고요. 그전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타적으로 살고요. 그의 감각이 바뀌어서 사람 모든 오거를 통하여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어서 분별되고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 쾌락을 좋아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락 장소가 좋았지만은 이제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지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지요. 그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서의 경향을 바꿔라. 마음의 경향, 마음의 댐댐이 이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바꾸도록 해라. 이거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랬지요. 우리의 정서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단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져라. 결심. 또 안 돼도 또 결심하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고 아무리 깊이 알아도요, 아무리 천국에 가는 거 정말 많이 알고 있어도 결단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삿개오처럼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굶어도 주님 안에서 굶는 것이 소를 잡아서 상을 꾸민 것보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 보면 당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뭔지 모르게 좋네요. 저는 사는 것이 좋습니다. 뭐 사는 게 뭐 그리 좋습니까? 저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는 이런 표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